레위기 23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날까지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네. 초실절에 대해서 소제를 배울 때 레위기 2장에서 우리가 어제 배웠습니다. 또 여기는 모든 절기, 즉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또 그 뒤에 이어지는 그 칠칠절, 또 그 뒤에 이어지는 초막절, 23절에는 레위기 23장에는 이런 절기 7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칠칠절 다음에 오순절 다음에 바로 초막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나팔절이요. 7월 1일 나팔절이요. 7월 10일 날 그거는 속죄일 제사 절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말하면 유월절, 오순절, 장마절로 나누지만은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본다면 유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무교절과 초실절이 들어가고 또 오순절과 초막절 사이에 나팔절과 또 속죄일 절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대 절기에서 둘을 각각 사이사이에 넣으니까 7대 절기가 됩니다. 7대 절기. 그러니까 절기를 총망라하면 7대 절기가 되지만은 그러나 3대 절기라 말하는 것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더 중요하다 해서 이거는 그래서 3대 절기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물에 말하면 7대 절기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7대 절기를 한목에 다 기록해 놓은 것이 레위기 23장입니다. 아주 그것도 자세하게 기록해 놨으니까 레위기 23장은 항상 이 절기의 기준이 되는 장입니다. 제사의 기준도 레위기에 먼저 기록이 됐고 그 다음에 절기에 대한 이 기록도 레위기 23장에 망라해서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제사제도는 이런 것이다. 절기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해서 제사제도와 절기를 가지고 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제사제도 중에 레위기 2장에 있는 소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이나 곡물이나 이삭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곡식으로 드린다는 건 좀 넓은 의미로, 곡물로 드린다는 건 다 넓은 의미고, 그 중에 곡물 중에서도 이삭을 드리는 것이 그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이삭을 드리는 겁니다. 이삭이 열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곡물에서 열매를 얻는 것이지 열매 아닌 것이 또 뭐가 있습니까? 곡물 중에서 열매 아닌 것은 그 단입니다. 단이라고 하면 이삭의 열매와 밑에 있는 그 이삭대와 합쳐서 단이라 그럽니다. 단이라. 볕단이라 하면 이 살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는 이 벼를 심지 않습니까? 벼를 이제 추수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밭에 논에 있는 그 벼를 서 있는 벼를 밑둥을 낯을 떼고 자릅니다. 자르면 그거다 한 묶음 지어서 하나하나를 자르는 게 아니라 한 묶음 지어서 밑둥을 딱 자릅니다. 그럼 한 묶음 지은 것을 그들 딱 묶습니다. 묶어서 옆에 놓아 누입니다. 그러면 잘랐으니까 뭐 서지 못할 거 아닙니까? 잘라서 서지 못하는 것을 볕단을 묶어서 놓으면 딱 누워 있게 됩니다. 그걸 이제는 다 낫을 가지고 자르고 난 뒤에 이걸 수확이라 그러고 이것을 추수라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볕단을 하나하나 다 모아서 거기에 있는 끝부분에 있는 이삭을 다 떨구어냅니다. 그걸 타작이라 그럽니다. 그 타작이라 그러기도 하고 탈곡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이삭을 다 그 볕단에서 떨구어내서 이제 볕단은 뗄감으로 쓰거나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또 그 이삭은 그것이 열매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 껍데기를 벗게 될 거 아닙니까? 껍질을 벗기는 길을 합니다. 껍질을 다 벗기고 껍질을 벗기고 나는데 속껍질까지 다 벗기면 그러면 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다 도정한다. 그러니까 밭에 논에 있는 그 벼를 베고 낫으로 베고 그 다음에 그 벤 그 단을 묶고 그 다음에 그 단에 있는 이삭을 떨궈내고 즉 타작하고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떨궈낸 그 이삭을 가지고 도정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얻는 것이 쌀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쌀을 농사 짓는 게 아니라 거기는 보리와 밀을 농사 짓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치는 똑같습니다. 보리나 밀도 내나 이 밭에서 밑둥을 자릅니다. 잘라서 낫을 대고 잘라서 그를 한 줄 묶은 것을 다 묶습니다. 한 묶음 한 묶음에서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논에 보면 그 볕단이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묶어 놓으니까 그걸 하나하나 주워 가지고 이삭을 떨구는 타작을 합니다. 그 타작마당이라 타작입니다. 이삭을 다 떨구내는 그 이삭을 가지고 이제는 그 껍질을 벗겨내고 속 껍질을 벗겨내는 이 도정 작업이 됩니다. 이 다 벗겨내면 이제 통보리가 되고 통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가루를 내는 일은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제일 마지막은 가루를 내는 일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이 주식이기 때문에 가루를 냅니다. 근데 우리 벼라는 것은 이 쌀이라는 것은 가루 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껍질만 벗기면 바로 그것을 삶아서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그게 밥이요. 근데 그거는 밥이 아니고 떡으로 먹기 때문에 반드시 껍질을 다 벗기고 난 뒤에 그것을 가지고 가루를 내고 가루를 낸 그것을 갖다가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어서 먹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것이 좀 차이가 납니다. 자, 이런 곡식을 가지고 먹기까지 그 과정을 누구나 다 합니다. 누구나. 아주 지식이 없는 사람이나 아주 어린 나이나 다 압니다. 이 곡식에 대해서 어떻게 자라며 어떻게 수확하며 어떻게 입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과정을 늘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니까 매일 그걸 먹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먹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도리를 가르칩니다.
주식을 가지고 구원도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항상 먹는 것 가지고. 그러니까 육체의 양식으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보리요, 또 이게 밀입니다. 밀과 보리가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같은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보리요, 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리와 밀을 하나님께 드리면 육체의 생명이 되는 그것을 귀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그 육체의 귀한 것을 들었지만 그 육체의 것은 아무리 귀해도 그는 썩어질 것이요 육체를 위할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으로 주십니다. 영원한 것으로.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너희들이 너에게 먼저 나에게 드리라, 바쳐라, 제사를 지내라,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예물을 드리면 주님은 그걸 받아서 이제 만족이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드리는 그 행위를 보고 우리에게 드리는 것보다 몇 배, 몇 천 배 더 좋은 영원한 신령한 것으로 또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주십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육체의 것을, 육체의 생명을 드렸더니 영생하는 영생의 생명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제도입니다. 제사제도는 예물 없는 제사가 없습니다. 짐승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든 곡식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든 반드시 우리의 이런 생명이 육체의 생명이 되는 양식을 드리는 귀한 것을 드려야 그것이 예물이 됩니다. 내 몸을 드리든 내 소유를 드리든 내 명예를 드리든 내 지위를 드리든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에는 드린 것을 받아서 또 어린아이 코 흘리게 그런 것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이지만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에게 자기가 쓰지 않고 드리는 그것을 보시고 더 좋고 더 영원한 것으로 주시는 것이 이것이 예물 드리는 그 뜻입니다. 예물 드린다면 드리는 것만 생각하고 받는 것을 생각 안 한다면 그 사람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 썩어질 것을 드리면 썩지 않을 것을 주시고 또 약한 것으로 드리면 강한 것을 주시고 천한 것으로 드리면 영광스러운 것을 주시고 또 육체의 것을 드리면 신령한 것을 주시고 우리는 작은 것을 드리면 큰 것을 주시고 적은 것을 드리면 많은 것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모가 어린 나이에게 뭘 받을 때 그걸 받을 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더 나쁜 것을 주시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물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더 좋고 더 크고 영원한 것을 받는 것이다. 이 믿음을, 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걸 소망이라고 합니다. 미래에 받을 것을 믿는 것을 소망이라고 하고 과거에 있는 것을 받은 은혜를 우리가 해준 것을 받는 것을 그냥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실은 믿음이나 소망이나 같은 것이죠. 과거의 것을 받은 것을 그것은 믿는 것이라 그러고 미래의 것을 받을 것은 소망이라 그럽니다. 믿음과 소망은 내나 하나는 미래의 것이고 하나는 과거의 것입니다. 주님의 대속은 이미 우리에게 과거에 주셔서 그것을 믿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영생의 이것은 소망으로 소망을 믿는다 해야 되고 소망한다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 미래에 주실 이 부활과 구원의 이것을 소망하고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믿고 소망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어려운 행실을 하든지 그 일을 해야 하나님 주시지. 거룩한 행실하고 어려운 행실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소망한다고 줍니까? 믿는다고 줍니까? 소망하고 믿고 이제는 거룩한 행실하고 어려운 행실을 할 때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그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환란이 오는데 환란이 와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마지막 자기가 없어지기까지 되면 그러면 하나님 보시고 너는 하나님의 인도를 완전히 따라왔다. 온전히 너는 행했다. 이래가지고 약속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 이렇게 또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 구약에서는 곡식을 드리라. 생명과 같은 그 곡식을 드리면 나도 너에게 더 좋은 생명 주겠다 하는 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곡식을 드리는데 첫째는 보리곡식을 드리라. 두 번째는 밀곡식을 드리라. 하나님이 이 곡식을 두 가지로 준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줄 것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밀곡식도 추수하게 하고 보리곡식도 추수하게 하는 것은 이것을 내가 드리면 내가 너에게 가장 크고 좋은 것을 두 가지 줄 테니까 보리곡식도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좋은 것 주겠고 밀곡식은 너가 나에게 드리면 내가 또 좋은 것을 주겠다. 자, 보리곡식을 드리면 그 무슨 좋은 것을 준다고 했습니까? 결론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미리 말한다면 자, 보리곡식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영원한 은혜, 무슨 은혜를 준다 했습니까? 부활의 은혜 준다 했습니다. 부활의 은혜. 또 하나는 밀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무엇을 준다 했습니까? 진리와 성령의 은혜 준다 했습니다. 진리와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환난은 못 이깁니다. 그 길을 걷지를 못합니다. 마지막 죽음의 길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완성이 안 됩니다. 또 부활의 은혜가 없으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리 그렇게 걸어가도 부활을 받지 못하는데, 구원을 얻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가장 큰 은혜 두 개. 이 보리 예물을 드리면, 보리곡식 예물을 드리면 부활의 이것을 내가 너에게 약속하겠다. 또 밀곡식을 나에게 드리면 너에게는 진리와 성령의 이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마지막 화제를 드리기까지 인도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두 가지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두 가지라. 무교절 다음 안식일 이튿날에 그때가 초실절이요. 그때부터 7주를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또 초실절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초실절과 두 번째 초실절로 나눠집니다. 보리곡식의 첫 곡식을 드리는 것은 첫 번째 초실절이요. 또 밀곡식의 첫 곡식을 드리는 것은 두 번째 초실절입니다. 공통점은 둘 다 첫 곡식을 드리는 거요. 둘 다 안식일 이튿날이요. 주일날이라 그 말이에요. 이 받는 날이 이 두 가지를 같은 날에 받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칠칠절이라 그러고 오순절이라 그렇게 이름을 그렇게 합니다. 또 다른 말 하면 맥주의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2장에서 소제를 배울 때 이 초실절에는 이 레위기 2장 이 소제는 이거는 거룩한 행실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거는 보리추수에 해당됩니다. 초실절에 해당됩니다. 이거는 초실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2장에 있는 소제 중에 있는 초실절은 거룩한 행실을 드리는 보리 초실절이라, 소제를 드리는 것은 초실절이라. 그러나 여기에 레위기 23장에 나타나는 여기에는 그 초실절도 있고 그 다음에 50일 뒤에
있는 두 번째 초절절인 밀초실절도 다 함께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3장은 더 구비하게 전체가 다 기록되어 있고, 그러나 레위기 2장에는 소재에 해당되는 초실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재에 해당되는 초실절, 이것을 알라 그러면 레위기 23장에 있는 초실절과 또 레위기 2장에 있는 이 초실절,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봐야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양쪽을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나눠난 겁니다. 이거 성경은 한 곳에만 보면 이해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같이 봐야 이걸 바로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자꾸 전체를 자꾸 읽어야 된다. 전체를 읽어야 이 소재에 대해서, 저 초실질에 대해서 알 수가 있지. 한 부분만 읽고 그것만 했다면 거기는 다 기록된 것이 아니고 부분만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성경을 또 읽어보니까 또 부분이 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둘 다 합쳤을 때 비로소 온전한 깨달음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먼저 소재에서 거기서 이 보리 초실절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어제 배운 건데, 그는 반드시 거기에도 말하기로 두 제사 방법으로 드리라. 이 초실절은, 보리 초실절은 첫째는 요제라는 방법으로 이 초실절을 드리고, 두 번째는 화제라는 방법으로 초실절 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내가 똑같이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요제라는 초실절로 드리고, 두 번째는 화제라는 초실절 드리라. 그래서 항상 이 요제와 화제를 거기에 집중을 해서 봐야 됩니다. 자, 먼저 요제를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화제는 왜 어떻게 해서 드립니까? 화제의 뜻과 요제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요제의 뜻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뒤에 받는 것에 중점이 둔 제사의 뜻입니다. 받는 것. 우리가 제사를 드렸으면 받을 것을 생각하고 제물을 드려야 되지. 그냥 제물 드리면 그것으로 더 이상 받을 것을 생각 안 한다면 그건 온전한 제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요제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높이 듭니다. 높이 듭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뜻이요. 들어서 좌우로 흔듭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드립니다. 그런 뜻입니다. 또 다시 밑으로 내립니다. 이게 거제입니다. 혹은 요제라 그러고. 내린다는 것은 내가 받는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예물은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드린 것은 전부 다 받게 됩니다. 주를 위하여 내가 제물이 되면, 제물된 것은 그보다 몇백 배 더 좋은 것으로, 많은 것으로, 큰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받게 된다는 것. 여기에 중점을 둔 것이 요제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 드려봐야 손해만 손해다. 없어지니까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드린 것보다 더 큰 것을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요제는 소망의 제사입니다. 소망 제사. 받는 것을 소망하면서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을 것에 거기에 중점이 둔 것이 요제요. 화제는 뭡니까? 화제는 드리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 온전하게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 온전하게 드리면 받는 것은 필연적으로 받는 것이 요제요. 드리는 것에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어떻게 드려야 온전하게 드리느냐 하는 것, 드리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 화제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드렸는데 그것이 남지 않고 다 없어지기까지 결과가 됐으면 그는 완전한 그 드림이 된 겁니다. 완전하게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화제는 번제단에다가 불로 태우는 건데, 보통 불 태운다, 불 사룬다 합니다. 번제단은 사루는 곳이요. 불로. 사룬단 말은 남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요제는 드리고 난 뒤에 그건 손에 다 남지 않습니까? 드리고 내리니까 손에 남습니다. 그는 제사장이 먹도록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래서 이 제사의 뜻을 생각을 하면 이해를 바로 할 수가 있고, 이 제사의 원래 원리를 모른다면
아무리 해봐야 이게 복잡하면 복잡하고 어렵고 뭐 요제니 뭐 거제니 전제니 뭐 화제니 이러면 그게 뭐 말에 벌써 자기가 이 뜻을 모르면 그 이치를 모르면 우리가 이것을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도를 이렇게 육체의 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또 세밀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요제를 드리고 또 뭘 드리냐 하십니까? 화제를 드리라. 레위기 2장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는 요제로 드리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단을 드리되 그 단으로 가져가서 드리지 말아라. 단 위에 불사르는 이런 것이 화제인데 단을 가지고 가서 불사르는 이런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2절이죠. 이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향기로운 냄새를 내며 단에 올리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요제로 드리라 그 말입니다. 요제는 불에 사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렸다가 내려서 받아서 그걸 제사장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제의 반대만은 화제라고 보면 됩니다. 요제는 받을 것에 중점을 둔 것이고 화제는 다 없어지는 드리는데 다 없어지기까지 되는 것이 화제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화제와 요제를 함께 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 뜻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새겨서 단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리면 또 화제를 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은혜를 받는다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